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치열하게 또 열심히 또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셨지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고난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허락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여디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삶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또 낭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이 모든 환경들, 이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국한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주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10일 주일 아침에 문득 저에게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저항합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의 반응과 도 비슷해 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지만 변화를 목격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방해받기를 싫어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바울과 같은 치열함으로 영적인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삶을 절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절제와 목표를 향한 투신의 필요성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영은 깨워야 하고 육은 훈련해야 한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헌신이 없으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무디 성경 주석에 의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난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더러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부를 우선시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벗이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실상 그들은 기도와 담을 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에 쪼들리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성숙하고 온전해지려면 시련에 직면하여 굴하지 않아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믿음에 행함을 더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과 기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들의 10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에 따르면 이 10가지 명령은 교만의 죄악된 태도를 뿌리 뽑는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헬라어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 중 마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한 선입견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실체를 어떤 수위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회적 지위도 갖추고 학벌도 높으신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분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마귀가 득세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느낀 것은 영적 실체가 주는 영향력은 이성과 학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증명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적 실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논의할 때 논의의 범위를 물질계뿐만 아니라 천사와 귀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도 분명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도덕적인 판단력과 높은 지력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는 영이므로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갖은 파괴적인 술책을 다 부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과 그 졸개들은 능력도 제한적일 뿐더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넉넉히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소위 자연주의 세계관, 즉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직접 경험만 믿는 세계관에 빠진 사람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참된 설명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탄과 귀신들도 땅 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된 죄들이 비단 사탄이나 귀신들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증거한 마귀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살 때 교만해지며 마귀는 이 지점에 역사하게 된다. 그것은 교만이
마귀의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신자들 사이에 육적인 분열과 논쟁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마귀와 대적한 이는 마귀가 달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어 마귀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육신의 삶에 마귀가 역사할 틈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탄과 귀신이 쳐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장면을 살피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기억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기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힘으로 유혹자와 광야에서 대결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스스로 구원하는 기적이나 과시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사심없이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메시아적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능, 기적 또는 권세를 통하여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을 단념하셨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표로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시련을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시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시험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역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부인하지 말며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마귀는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얼마 동안 떠나 있었을 뿐입니다. NLT 버전은 이를 더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He left him until the next opportunity came.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데도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잠시 떠났을 뿐인데 우리가 방심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던 느헤미야와 같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입고 광야에서 시험이 있었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이들은 언제든지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귀 및 그의 세력들과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대결을 위하여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 합니다. 곧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전투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작용하며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도는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조감하다가 하나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혈과 육 그리고 악의 영들을 대립시키면서도 그것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관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만 혈과 육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도 혈과 육을 무장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승리하거나 처참하게 깨지는 곳은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했으나 혈과 육은 당장 먹을 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기도 했지만 다음 날에는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꽤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영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혈과 육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저의 설명이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혈과 육을 위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혈과 육 그리고 영적인 것의 비율은 제 경험상 5대3 정도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우리는 혈과 육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대부분이 수비적인 삶, 즉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삶의 도처에서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지 아니면 마귀의 공격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자구적인 기적이나 과시적인 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휘둘려서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을 이겨낼 능력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또 영적으로 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이 넘어지는 것을 남들을 핑계대거나 혹은 영적으로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육을 깨우고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정정정 저기 악한 적병과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4일 여디디아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6월 첫 주부터 교육부서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모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 가까이 두기를 쉬지 않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여디디아가 됩시다. 현재 대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7시, 9시,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예배당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교회의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주간 부흥회 교회여 일어나라가 진행됩니다. 교회의 회복을 마음에 품은 지체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52조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5월 24일 암송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광야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 암송, 기도와 찬송의 시간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디디아가 됩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